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 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기 위함의 그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처럼 쉽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야훼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경이롭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야훼라고 명칭하여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을 써서 불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칭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만으로도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선택하여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성경을 필사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글을 쓰다가 말고 몸을 정갈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붓을 써서 야훼라는 글자를 하나 썼을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경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대단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존칭으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오직 율법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당신은 선하신 선생님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고 알았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영생을 얻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진짜 영생이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도리어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영생을 받을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열거하시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1절에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였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관한 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200가지, 아니 600가지가 넘는 그 무수히 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이외에 그들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계명들의 조항을 그들이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아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누구나 다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역시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삶의 그 온전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부자 청년,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나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온전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의 삶 가운데 결여되어져 있는 온전치 못한 삶의 부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22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앞서 전제했던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고백이 서두에 나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눈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과 시작이시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이루어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모든 것에 파괴도 하시지만 다시 되살아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낱 재정 앞에서, 물질 앞에서,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영예롭게 생각하는 그 무엇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겠죠. 만일 이 청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면 그렇게 반응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와 함께하는 영광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제자된 삶을 사는 것에 너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시험의 의도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온전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 곧 하나님이시자 메시아라고 불러놓고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어떤 반응입니까? 몹시 괴로워합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내 인생에 바른 길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향한 이 레마의 말씀 앞에서 그는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고민하고 근심하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무엇이 그 삶을 이끌고 견인하고 경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단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가, 그 많은 재산이 하나님보다 앞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주인을 바꾸어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온전한 고백이라면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바꾸어서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물질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온전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고 구원의 자리로 이 부자 청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부름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는 어떤 때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의존하여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며
또 그것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재물의 자리에 또 다른 가치를 넣어두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도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한다고 여기면 그것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이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물이 아닌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이 재물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는 부자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수식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설명문과 같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나 누구누구를 정의하고 있는 그 수식어가 무엇인지를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름이 거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지도자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은 지도자, 부자라고 하는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대입해 보아서 나 누구누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라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목사 하성기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거리감을 두고 살고 있는가? 목사라고 하는 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교육자 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행정 업무에 또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어떤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분명 목사라고 하는 그런 제 설명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은 여러분 자신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십시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제가 무엇이고 또 그렇게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추어 보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 하나를 애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영생 혹은 구원에 관하여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위입니다.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행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 그것은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행위는 중요하기도 한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믿음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까?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여야, 행위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를 나라고 정의 내리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문제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18절에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한 뒤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말을 받아서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의 결과에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철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차 확인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삶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도 단지 존칭어가 아닙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여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표현이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부자 청년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기꺼이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은 행위나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느라 예수님께 대하여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도리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는 메시아를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철저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 맹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부자 청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기대감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거지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대감과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신앙인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주님 나라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부자 청년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만이 아닐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 가난한 이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소망의 마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과 대비하여서 눈을 감고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한 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력을 회복한 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정말 눈뜬 자이고 누가 눈을 정말 감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맡긴 바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물질과 혹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앞선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앞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셔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부자 청년과 같이 행위에 근거하여서 소유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앞을 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맹인과 같이 주의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향하여 눈뜬 자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권능과 기적의 역사 오늘도 나타내시기까지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